7월 3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앞서 나가고 이제 2000규빗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을 담그자 물이 그 위에서부터 다 막히게 되는 하나님이 댐을 건설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물이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우리가 드디어 건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다 취하자.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봐, 우린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포츠 요새 월드컵 기간인데요. 축구 중에 우리나라는 32강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참 씁쓸하게 참 어수선한 가운데 월드컵을 마감하였지만 도하의 기적, 카타르의 기적,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 후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승리에 도취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잘했다. 승리에 도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요단강 건넌 후에 뭐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너의 자손, 남자들의 그 포피를 베어라 라는 것이죠. 생식기의 끝을 베어서 남자들은 소변 볼 때마다 자신의 생식기를 봅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라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작하는 거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와 또한 음란함과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서 그들을 닮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은혜 뒤에 꼭 시험이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은혜 잔뜩 받은 후에 꼭 시험이 와서 넘어뜨려요. 그렇죠? 신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합니다. 왜요?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 다 쏟아버리라고.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쿨쿨 자고 있어요. 야, 임마, 너 오늘 시험 기간인데 자고 있냐? 하면서 성질 버럭 내신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예배 드리고 은혜 잔뜩 받았는데 평상시에는 괜찮던 성도님이 어떤 말 한마디 딱 한 것이 막 마음을 확 긁어가지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어떻습니까?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족속의 그 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야, 저놈들 지금이 기회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자 라고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후에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려고 하십니다.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나 신약 통독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후에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수요 성경 기도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 앞에 1시간 기도하려고 알람을 맞춰놨어요. 6시 20분. 그리고 말씀 읽은 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 있으십니까? 어떤 지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라고 감동 주십니까? 그것에 순종하시면 더 큰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순종한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사방에 적들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 할례 행하고 나면 꼼짝 못하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조치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사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뭐 능력이 돼서, 내가 뭐 물질이 많아서 순종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선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할례 행하면 나는 꼼짝 못하고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셨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고,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순종의 시험을 하시잖아요. 할례를 행해봐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봐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허락하여 주신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 떠나가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굴러가게 하다. 여러분, 도로를 내리막길에서 돌을 피 굴려보세요. 그러면 확 굴러가지고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갈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노예였던 수치입니다. 종에게는 여러분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 이상 수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원수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핍박당하고 그런 모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수치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죄책감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느낍니다. 죄에 꽉 사로잡혀서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는, 내리막길에서 굴러가니까 더 이상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례의 의미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죄에 얽매이지 마시고 모든 수치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첫째 달 14일이 바로 6월절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후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6월절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땅에 수산물을 먹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수산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수산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입니다. 12절 상반절 보세요. 또 그 땅에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은 것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양식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땅에 소출을 먹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소출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12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그냥 거저 내리는 만나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먹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그냥 내려주시는 것만 은혜이고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은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방식이 바뀔 뿐이지 여전히 유효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만나 먹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에서 얻는 것이 소출이잖아요. 그것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내가 일했는데 무슨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은혜는 방식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름 부어주셔서 소출을 주시죠. 어떤 목사님 간증이 기억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대요. 어떤 거냐면은
교회 학교에서 사람이 없어서 설교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했대요. 근데 설교할 거리가, 설교할 내용이 막 진짜 토시 하나 다 하나님이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이 그냥 옆에서 말씀을 팍팍팍 주셔서 저는 그냥 타자기로 막 이렇게 컴퓨터 자판으로 막 이렇게 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 그렇게 아이들도 변화가 되고 은혜 받고 그런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교자로 세우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설교거리를 막 주셨는데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왜 지금은 저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거 가지고 너가 한번 잘 준비해봐라. 그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쳤다면 이제는 너가 머리 싸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배운 거 가지고 말씀 연구하면서 잘 준비해봐라. 그 목사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설교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러주는 것만 은혜가 아니지요. 불러주는 것도 은혜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나에게 공부할 수 있고 또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모습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만남도 은혜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소출을 먹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루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홍시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땅에 소출을 먹게 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며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수치를,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굴려보내줬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그 수치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의 방식이 바뀐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또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고 주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청주성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은혜의 한날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영적 은사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